그리스도인의 섬김이란,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은사 중에 법학 교수시고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볼 때마다 자네는 보통 사람인가?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그런가 생각도 해보지만 제게 주시는 그 말씀, 그 한마디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제가 목회하는 곳으로 이사 오시려고 이곳 저곳을 돌아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취직해서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딜 때는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도록 연결시켜 주셔서 제가 폭넓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선생님은 믿음의 눈으로 저를 보시고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저도 섬김을 받았기에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으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침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 전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6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끝까지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전하고도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기억되고 남기실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강조하고 세족식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3절에 저녁 먹는 중, 그 다음에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라고 간단히 표현하고 세족식 말씀을 길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섬김이란 상대방을 섬김으로써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냥 주거나 전달하는 모양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책에서 이런 간증을 읽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장인과 장모님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 선교사님이 췌장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장모님은
딸이 과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 사위가 믿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무작정 집 근처에 교회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예배당 뒤쪽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중에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사위를 살려주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했답니다. 장모님은 사위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수십 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종교를 버리고 사위와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평생 믿어온 종교를 버리고 사위와 딸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렇겠습니까?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섬겨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지다, 마크다,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초신자 때 학생 선교회에 소속된 하구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날 같이 걸어가는데 그 형제가 자기는 자기 콩팥을 하나를 떼서 동생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이 신부정증으로 콩팥이 전부 망가져서 콩팥을 이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건 맞지 않아서 자기 콩팥을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제 생각에는 콩팥 2개 중 하나를 떼어주면 하나만 가지고 살아야 하던데 만약에 자기 남은 하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자기 동생을 위하여 콩팥을 떼주는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대가가 있어요. 희생입니다. 콩팥 2개 중에 하나를 동생에게 떼서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얼굴을 볼 때, 야, 이분이 참 크리스찬이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떨까요? 내 걸 하나 떼줘야 돼. 부자지간에도 힘들고 형제지간도 힘들고 이웃에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저는 그 형제가 자기 목숨으로 동생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고 참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남을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체험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 하는 것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본을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밥을 먹고 발을 씻기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셨을까요? 먹는 것도 발을 씻는 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때 먹었던 고향 음식,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음식을 기억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이가 음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밥이나 고향 음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먹이시고 세족식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섬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신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통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고 거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표준 성경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낮아지고 우리가 보다 자기를 비워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닐까요? 세족식에서 상대방의 발은 인생의 족적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것은 신체 중에 가장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씻어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씻는다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자체를 존중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후배 목사님들의 발을 씻어드린 적도 있고 제가 씻김을 받은 적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수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들 이렇게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때 권사님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안 돼요. 발을 누가 씻겨준다면 발을 당당하게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끄럽잖아요. 발을 내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안 돼요. 못 씻어요. 그런데 세족식이 끝나면 서로 감동받고 위로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수고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삶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의 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교우간의 관계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발을 씻겨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로 행함으로 상대방을 섬겨주는 그런 것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랍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위로를 주게 되고 격려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기면서 섬길 때 그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발을 씻길 때 그분의 발에 닿는 촉감이 제게 전달될 때 미처 생각지 못한 감동이 울컥 다가오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에요. 인생이 힘이 들어요. 인생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기면서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에는요, 그 자체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세족식에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서로 섭섭했던 것, 서로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던 것, 아팠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해결이 돼요. 술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섬김을 통해서, 세족식이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섬겨주면 그 섬김을 받으세요. 그래야 그 섬김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았다. 그때 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남에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같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섬김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씻김이라는 것은 섬김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한 성결함의 회복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성결함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 의로움의 회복, 영적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주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우리 가정에서 처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좋은 목사님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것이 저에게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뭘로 섬겨드릴까? 각자 섬김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좋은 관계를 이루어집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섬겨주려고 할 때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는 것은 나도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옳으니라는 헬라어로 칼로스라 하는데 의무가 있다. 뭘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서로 섬겨야 된다.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서로의 섬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기쁨을 공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공감이 없는 삶은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공감은 공허합니다. 성도님, 교우 간에 기쁜 일도 서로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하면 기쁜 일은 배가 되고 슬픈 일은 반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대상자와 그 중간에 끼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안 되면 작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 21일, 40일 그 문제를 놓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네요. 1시간, 2시간씩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작정 예배를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섬겨주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섬겨주고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신앙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만난 하나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섬김이란 사랑으로 끝까지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내 감정에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꾸준히 일관성 있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섬겨라. 삶으로 살아라. 삶으로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김정한 목사님의 섬기며 사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용기로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용기의 참은 오래 참고, 용은 남을 용서하고, 기는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그리고 용서하고 기다리면, 참 용기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란 바로 예수님의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